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저도 하루에 큰 텀블러 하나로 한 잔 이상은 마시는데요. 네, 그런데 카페인 우울증이라니.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일까요? 네, 다행히 커피를 마신다고 우울증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카페인은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카페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카페인 우울증에서 말하는 카페인이란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여행지를 찾아가 즐거운 여행을 하는 모습, 또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예쁜 몸매, 그리고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자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네, 카페인 우울증은 이렇게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SNS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특별할 것이 없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SNS 인플루언서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SNS에 나온 삶을 갈망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해지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증상을요, 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으로요, 자아 존중감을 줄인 표현입니다. 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 네,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을 말하는데요. 네, 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이 낮은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겠죠.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창조하신 것과는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건 아니겠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징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습니다. 네, 때문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수많은 예술 작품과 문화와 그리고 발명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마치 하나님이 크신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낼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은 모두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네, 세상에는 78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지문과 홍채와 음성 그리고 외모는 모두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것을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하는 보안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8억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첫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네, 손상되었습니다. 네, 그런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와 거짓된 정보를 속삭입니다. 넌 특별하지 않아. 넌 아름답지 않아. 넌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넌 지금 이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넌 죄인이잖아. 넌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자, 그러니 너에겐 이게 필요해. 이게 있어야 넌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널 사랑해. 너 사랑받을 수 있어. 네, 그렇게 존재 자체로 특별하고 사랑받던 사람에게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 정보로 속삭입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와 좋은 차와 맛있는 음식, 화려한 여행지, 집, 돈, 이성의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네,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아름다운 외모에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해마다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될까요? 네, 그건 가짜 정보니까요. 사탄이 속삭인 가짜 정보니까요. 외모와 몸매와 좋은 차와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여행지를 가는 것과 집과 돈, 이성의 사람들의 평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 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지독한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탄은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네,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실감을 심어줍니다. 넌 불행해. 넌 실패했어. 넌 루저야. 이번 생은 넌 글렀어. 넌 흙수저야.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와 패배감을 심어주고 남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해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 등 온갖 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모두 사탄이 심어준 거짓 정보에 속아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생기는데요. 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네, 세상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하고 멋진 곳에 있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 아름다울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못 믿겠다고요? 와닿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수천 년의 긴 시간 동안 그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네, 창조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존재를 귀한 존재로 대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가득해지도록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한 마음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SNS에 멋진 사진을 남기지 못해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도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로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요. 네, 조금 유치한 동작 같지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네,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요. 네,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 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워.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사탄이 주는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나와 그리고 다른 존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